신명기서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다 같이 찾으셔서 본문을 확실하게 읽고 은혜 받도록 합니다. 자, 10장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무한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보에 실렸던 시죠. 여러분 혹시 읽으셨나요? 정석영 시인의 시 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예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던 시절이 있었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노래하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지.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열심히 실천하던 때가 있었지. 행여나 앞자리 못 앉을까 싶어 일찌감치 예배당으로 향하던 때도 있었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사랑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났을 때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받고 보면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늘 일찍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맨 뒤에 앉으면 왠가 게으른 것 같고 괜히 구경하러 올 것 같고 또 실제로 뒤에 앉으면 앞 사람들의 뒤통수가 다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다 보여서 은혜가 안 돼요. 심지어 이 앞에 가면 강단하고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만 보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석영 시인의 시 중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런 마음, 첫사랑, 첫 은혜 그런 때를 우리가 다 같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소제목이 거기 붙어 있죠. 12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혹은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예배를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뭐 이상한 장로들, 뭐 이상한 뭐 젊은 목사들, 또 이상한 그 출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그렇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목사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기도를 강요하고 헌신과 헌금을 강요한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은 또 그거 보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그 댓글을 보면 또 그 호응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부자시고,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또 쓰셔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들어서 또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주님은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쓰셨잖아요. 역사가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다가 대한민국이 주춤하니까 다른 나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관계가 없으셔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 여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네 자신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려면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 민족들을 믿게 해서 들어 쓰신다니까요. 보세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을 써. 그래서 하나님께 유럽을 들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들을 들어서 쓰시다가 그 복음이, 거기가 시들해지니까 그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부흥시켜서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쓰시고, 이제는 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조건 없이 하셨다는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열조라고 한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는 것. 물론 열조란 말은 조상들이란 말이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조상들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5절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 너희를 그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네.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여러분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때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 예정과 선택인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믿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네 어미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태에 복중에 짓기 임신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야. 다른 성경에 보면 장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원래 에서가 장자잖아요. 야곱은 둘째고 원래는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복중에서 뭘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겠어요? 근데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툭툭 대고. 그러니까 배가 불룩불룩불룩불룩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그 첫째를 임신했을 때 보니까 이 날 때가 되니까요 발로 뻥뻥 차는지 배가 갈딱이 불룩불룩불룩 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래요. 그 성격대로 되는가 봐. 성격이 좀 저한 애들은 그렇게 팔딱팔딱 되고 성격이 유한 애들은 꾸물꾸물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애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아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뒤에 아주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리브가가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아이들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도다. 거기서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있도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거기서 에서는 이스마엘 그 족속이 민족이 되는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그 민족 그 족속이 되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도다. 그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이렇게 싸우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때서부터 벌써 두 민족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5천만 중에 왜 나를 목사로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수수께끼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아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신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러죠. 오늘 내가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서부터 그랬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2절에 그랬죠.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요구하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입니다. 네.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단 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습니다. 22장 37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네. 이거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과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에서 다 같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라고요? 계명이다. 아멘입니까? 네. 이걸 우리가 힘을 다하여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계명을 주시고 그걸 지키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까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구원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영생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 보세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 병으로 죽고 그들도 결국 남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충성하려는 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마태복음 22장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행복, 인생이 구원받는 길,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은 본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다 그거거든요. 그대로 행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입을 벌레라고 수저로 떠서 입안에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조금 살다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불행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행복해지는 길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잘 된다더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아니,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 예.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행복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줘.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그 14장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다. 거기서 말하는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세요? 예.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멸망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불행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 약함에서 강한 곳으로 이루어지는 가는 길이고 무능력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행복과 성공을 갖다가 이렇게 듬뿍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뭐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아요? 정부에서 빚진 사람들 갚아준다. 외국인 빚도 갚아주고 빚 뭐 5천만 원 이하 빚진 거 몇 년 동안 7년 동안 못 갚은 거면 갚아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이다. 그럼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뭐 그런 것들로 지금 나라에 큰 이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보세요. 남의 빚을 지고 에이 안 갚아버리고 했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빚을 갚겠어요? 사회가 불신의 사회로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성실하게 산 자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게을르게 산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신다는 말이죠. 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가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일이 될 것이다. 먹고 사는 것도 땀이 흘러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사우나에 가서 이 여름날 땀 흘리면 그냥 먹을 게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건 땀 흘린다는 말은 그만큼 땀을 날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땀 흘릴도록 일을 해야 네가 먹고 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공짜로 우리가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믿음과 영생을 주실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수고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100%는 없습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 행복해지는 길, 복받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인심 써주는 거 뭐냐? 교회에게 인심을 쓰고 목사에게 인심을 쓰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만큼 합니다 하고 인심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안 알아.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일입니다. 세상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100%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왜?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에서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어디든지 없습니다. 저희 옛날에 그 군사훈련 2달 받을 때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꼭 이렇게 들들 볶아야 되겠냐? 막 그럽니다. 이 여름 뜨거운 여름날에 물 한 모금 못 받고 그 진흙탕 속 잔디밭에서 디굴디굴 구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관을 원망하고 조교를 원망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너 밖에 나갔을 때 하여튼 너 두고 보자. 그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훈련은 그렇게 해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덥다고 응달에서 쉬고 덥다고 가만히 쉬기나 하고 그러면 무슨 훌륭한 군대가 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훈련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강건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계명을 주시고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인데 그것에서 벗어났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행복한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